오늘 이사야 7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제목 읽습니다. 제목입니다. 시작.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또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신년 24년도 2024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멘을 잘 안 하시는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2024년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힘있게 해주셔야지 새해 힘이 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 신앙과 현실, 이 신앙이라는 건 믿음이라고 바꿔 말해도 됩니다. 믿음과 현실, 신앙과 현실에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 두 개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거죠. 2023년도가 지났습니다. 새해 2024년도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속에 뭐 크게 변화되는 거 없고, 어려운 건 또 여전히 어려운 것 같고, 힘든 건 또 여전히 힘든 것 같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길 속에 이 신앙과 현실이라는 두 개의 어떤 딜레마 속에 우리가 늘 빠져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한 그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 우리가 막막하고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인생길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는 그 답은 신앙생활 조금만 오래 하신 분들이면 다 아실 거예요. 답은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답은 뭐예요? 기도해야 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되고 또 늘 찬양해야 되고. 여러분, 이 답을 모르시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말씀 안에 산다고 사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겠다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실상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분명하지 않고, 또 때로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과연 내 기도 듣고 계십니까? 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내 이 어려운 상황은 왜 해결이 안 됩니까? 우리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산적해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물론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뭔가 내 삶에 나아진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여러분, 그런 때, 그때 우리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기도했던 그 믿음과 신앙, 이건 굉장히 비현실적이어 보이는 거죠.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이런 상황에서요, 늘 두 가지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렇게 보여지는 신앙, 이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현실을 선택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요, 이 비현실적으로 보이잖아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이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비현실적이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은 눈에 보이는 것, 현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실 속에서 뭔가 붙들 만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눈에 보이거든요. 너무 우리 가까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결국 이걸 다시 이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참 애매하기도 한데,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을 선택하실 것이냐.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서 항상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며 2024년도를 시작하시며 우리가 그렇게 2024년도를 소망하며 나아가십니까? 물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더 기도도 하고 말씀도 열심히 보며 살아가야지, 그런 믿음의 결단을 다 하셨을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다 하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참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어렵고 힘든 그 위급한 상황에 닥쳤을 때에 우리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에 더 집중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남유다, 유다의 아하스 왕이 등장하는데, 이 아하스 왕이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쉽게 내가 붙잡을 수 있는 세상의 방법을 붙잡았던 사람이 아하스 왕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이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신 말씀이거든요. 몇백 년, 몇 천년 전의 말씀일지 할지라도 오늘 이 시대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는 항상 현재성을 가지고 말씀 보셔야 돼요. 현재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다. 현재 여기 나오는 이 이야기가 과거의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이구나를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우리가 말씀에 우리가 나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오늘 우선 그 당시 시대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 당시에 이 초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의 이름이 아수르. 여러분, 아수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또 아시리아라는 이름으로 또 우리가 알고 있는데 결국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잖아요. 이제 그 지도 하나 먼저 보겠습니다.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그 당시 지중해 연안의 지도고요. 저기 보면은 밑에 예루살렘, 그 유다 있으니까 거기가 지금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리고 바로 북쪽에 나라 이름이 뭐가 있습니까? 아람이라고 했죠. 아람. 아수르가 있습니까? 예, 바로 위쪽에 보면은 지중해 글씨 옆에 보면은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에 등장하는 아람입니다. 그 아람의 수도가 수리아라는 지역이었고요. 다메섹이었고요. 거기가 수리아, 그 당시에는 수리아로 됐는데 그 위쪽에 보니까 아수르로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이제 부강하기 시작하면서 초강대국의 반열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밑에 쪽으로 쭉 내려와서 저 끝도, 제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왼쪽 끝에 보면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애굽은 지금의 이집트잖아요. 이집트는 그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입니다. 가장 강한 나라예요. 저는 이스라엘을 항상 보면은 우리나라와 너무나 비슷합니다. 지리적 여건이 너무나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수천 년의 그 역사라고 하는데 수천 년의 역사 동안 다른 나라를 한 번도 침략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늘 침략만 당했던 민족이 우리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지리적으로 위에 중국과 러시아, 밑에는 일본, 세계에서 가장 강하다는 나라가 뺑 둘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늘 침략만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 속에 우뚝 선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 설명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민족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위로는 아수, 밑에는 애굽, 또 옆쪽으로는 뭐 나중에 페르시아도 나오고요. 사방으로 둘러싼 나라들이 다 그 당시에 가장 강했던 나라들입니다. 그런 나라 속에 파묻혀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제가 즐겨보는 그 국제학 그 강의 영상 중에 그 이충근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충근 박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야기했던 어떤 강의 중에 저도 계속 기억 남는 게 역사 속에 역사를 보면은 역사 속에 대부분 역사에 강대국, 가장 힘이 센 나라가 두 나라였던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강한 나라가 있으면은 더 강한 나라가 그 나라를 깨트려야만 되는 겁니다. 역사 속에 그렇잖아요. 지금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운 과거에 미국과 소련이란 나라가 대립했을 때 미국이 어떻게 합니까? 소련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제 중국을 사실 키워준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이 중국을 키워주니까 이제 중국이 그만큼 급성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미국이 이제 중국을 쓰러뜨리려고 하고 있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전쟁은 아니지만 지금 엄청난 전쟁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 세계의 강대국은 오직 한 나라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있다면 위에 이제 막 나타나는 아수르라는 엄청나게 힘이 센 나라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사이에 껴있는 이스라엘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북한, 북남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져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 북한도요, 보면 중국과 러시아랑 그래도 이렇게 가깝게 지내잖아요. 똑같았어요. 남유다를 대적하기 위해서 이 북쪽에 있는 이 북이스라엘은 북쪽에 있는 이 아람과 손을 잡습니다. 손을 잡고 이제 옆에 강대국으로 지금 쳐들어오려고 하는 이 아수르를 좀 막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반아수르 동맹을 했고 이 남유다, 이 밑에 있는 남유다는요 반대로 아수르랑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안 그러면은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침략해 올 수 있기 때문에 뭔가 믿을 만한 끈을 붙잡고 있었던 게 아수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남유다는요 친아수르 정책을 폈다라는 것이 오늘 이제 본문에 이제 나오는 등장되는 말씀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아스 왕이 된 이 남유다 때에 여기 있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두 번에 걸쳐서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이거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자꾸 아수르랑 가깝게 지내니까 빨리 우리가 유다를 좀 없애버리자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거길 침략해 들어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또 열왕기 하 16장 역대하 28장에 똑같은 말씀이 등장하는데 좀 더 자세하게 열왕기하와 역대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1차 침공을 하고 지금 2차 침공, 두 번째 침공했을 때의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1차 침공했을 때도 여러분 남유다의 군사들이 12만 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20만 명 정도가 포로로 잡혀가는 아주 참혹했던 전쟁이었습니다. 그렇게 1차 침공 때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의 큰 피해를 받던 남유다였습니다. 오늘 이제 2차 침공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1절과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1절 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아멘. 여러분 1차 침공 때 남유다가 그렇게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12만 명의 군사가 죽고 20만 명이 사로잡혀 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하스 왕과 남유다 백성들은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겠죠. 그들의 마음이 여기 2절 말씀 보니까 그 백성의 마음, 그 왕의 마음과 아하스 왕과 그의 이스라엘 남유다의 백성의 마음이 숲의 바람에 흔들림 같다. 이런 상황 속에 2차 침공이 이어지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렇게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게 3절의 말씀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수름 야숲은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아하스를 만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하스 가서 만나라. 지금 이 큰 위기 상황 속에 엄청난 불안과 염려 가운데 벌벌 떨고 있는 그 아하스 왕을 좀 만나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사야를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인생 속에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 만나는 귀한 은혜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런 사람, 그런 분들이 꼭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은 어떤 방법으로 역사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법대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4절이에요.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부짓갱이니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염두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거는요 여기 말씀한 게 뭐예요? 너는 삼가며 조용해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에 우리 마음이 참 평안하지 못하니까 여기저기에다가 막 이야기하기도 하고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분주하게 그렇게 막 우리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살 때 참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잡는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더 찾으시길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십니다. 너는 삼가며 조용해라. 쉬운 말로 오늘날 우리의 표현으로 바꿔 말하면 호들갑 떨지 말아라 이런 표현입니다. 호들갑 떨지 말아라. 호들갑 떨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아무리 북이스라엘, 아무리 아람 연합군이 힘이 강할지라도 그들은 여기 4절 보니까요 연기나는 부짓갱이 그루터기가 밖에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아무 쓸모없는 거잖아요. 연기나는 이 부짓갱이니까 그루터기니까요 아무 쓸모없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종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선포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선포가 되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순종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삼가 조용해라 하면
조용하고 침묵하시며 하나님을 더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는 불순종하는 거거든요. 불순종. 여러분 지금 현실, 근데 사실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 참 그게 쉽지 않잖아요. 지금 처한 현실이 어떻습니까? 남유다는 2번이나 침략당했습니다. 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는 초토화됐습니다.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군대는 너무나 두려운 존재입니다. 남유다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아하스 왕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지금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사실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도 잘 알고 있지만 현실 속에 우리가 직면할 때는 참 힘들지 않습니까? 답은 알지만 그 답을 우리가 행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아하스로서도 사실 그랬을 겁니다. 답은 알지만 그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더 분명하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5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5절 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5절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람과 에브라임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5절과 6절은 지금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말씀이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 주셨다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면 그 어떤 일도 여러분 우리를 침몰치 못합니다.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다 하면 그건 절대 아닌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어떤 일들 가운데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테스트할 때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은 서지 못한다 했으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간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사단의 공격도 어떤 이 세상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실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오히려 8절 말씀 보면요, 오히려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할 거다. 이거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거든요. 65년 내에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 패망할 거야. 결국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됩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망합니까? 아수르에게 망하는 거예요. 아수르에게 망하게 됩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9절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마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기 9절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번역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하반절 보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한다면 너희는 절대로 굳게 서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라기는 사랑 성도 여러분, 2024년도 믿음 안에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현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쩜 변함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믿음 안에 굳게 서는 자리이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시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한다면 절대 굳게 서지 못한다. 절대 더 좋은 길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어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라. 여러분 근데 이 아하스 왕은요, 사실 성경이 굉장히 악한 왕으로 기록됩니다. 열왕기하 16장 역대하 28장 보면 정말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이에요. 남유다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왕들 보면 사실 우리 모습과 너무나 똑같거든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자녀됐기에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우리가 때로 그 악한 길을 갈지라도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때에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1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의 의미 뭐냐면 한 징조를 구해라, 하나님께 구해라, 그 말씀이거든요. 구해라. 하나님께서 그 악한 왕이지만, 너 죄 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있으니까 구해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 말씀입니다.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었다면 깨닫고 돌이켜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런데 아하스 왕이요, 끝까지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하스 왕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2절 말씀 있습니다. 1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되게 좋은 의미 같아요.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구약에 또 있는 말씀이 인용한 거거든요. 굉장히 거룩한 것 같잖아요. 경건한 것 같잖아요. 그런 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구하지 않냐? 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냐? 지금 그가 믿고 의지하고 붙잡으려 하는 아수르가 있거든요. 이건 곧 세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돌아와라. 그랬더니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거룩해 보이는 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은 딴 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그 말씀 앞으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거부합니다. 끝까지 자기 생각과 고집을 놓지 않습니다. 이 아하스 왕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앞에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도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다음 주 이제 속회도 진행될 텐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이성과 내 경험과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란 대로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방법은요, 사실 부모님이 하는 대로 하면 되잖아요. 물론 일반적이지 않은 부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듯이 우리도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면 더 인생을 많이 살아보시고 오래 살아봤던 부모님의 말씀이 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거룩한 척, 경건한 척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오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때 징조를 구하라고 하니까 징조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요, 우리 생각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13절 1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한데 함께 있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서 그것을 작은 질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의 집이여 들어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희를 들어라. 저나 여러분이나 들어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기냐? 그렇게 하나님을 또 괴롭히려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인데,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의 탄생입니다. 이거는 역사를 통해서 700년 후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700년 후에. 그런데 하나님께 그 징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았던 아하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섭리로 그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아하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렇게 갔을 때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결과적으로요, 아수르가 아람 왕을 죽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렸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다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 그런 심판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수르가 그렇게 아람을 물리치고서 북이스라엘을 내비두겠습니까? 북이스라엘도 그래서 아수르에 멸망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어진 것은 당장 우리 현실의 그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만, 우리가 세상의 방법을 써서 우리가 해결한다면 해결된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결국 더 큰 문제를 끌어들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큰 인생의 그 문제 속에 우리는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여러분 얼마나 끊임없습니까? 우리 인생 속에 문제가 하나 해결되면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겨나고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겨나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떠면 끊임없는 이 문제 속에 파묻혀 살다가 살아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법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해라.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만을 붙들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어라. 그 길만이 살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 내 이성과 판단과 내 생각들 깨트리시고 오직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800년 후에 700년 후에 있을 일을 하나님께서 한 징조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의 삶에 있는 산적한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늘 한 징조를 구해야 됩니다. 그 한 징조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14절에 나오는 한 징조는 결국 누구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인생 속에 우리가 구해야 될 한 징조는 누구겠습니까?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 오직 예수님만을 구하시고 예수님만을 붙드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셔서 오늘 2024년도 새해 첫 예배 가운데 또 이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시는,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시금 말씀 안에 결단하시고 말씀 안에 믿음 안에 굳건 서셔서 한 해 동안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달에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2024년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